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큰 박수로 찬양팀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일찍을 연합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들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모인 만큼 또 신나게 열기를 불태워서 같이 개회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여름이 오면 이라는 노래 신나게 다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오면 우리 맘속에 가득한 그리움 떨쳐버릴 그날이 오겠지. 한동안 숨겨온 사랑의 숨소리 반겨줄 많은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해맑은 햇살이 우리의 머리 위에서 따사로이 우리를 반기고 푸른 산과 바다가 우리의 눈앞에서 어서 오라 손짓을 하네.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는 하나된 마음과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하루니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함께 그게 미소 짓는 사랑의 여름이 오면 다시 한번 여름이 오면 우리 맘속에 가득한 그리움 떨쳐버릴 그날이 오겠지. 한동안 숨겨온 사랑의 숨소리 반겨줄 많은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해맑은 햇살이 우리의 머리 위에서 따사로이 우리를 반기고 푸른 산과 바다가 우리의 눈앞에서 어서 오라 손짓을 하네.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는 하나된 손과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하루니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함께 그게 미소 짓는 사랑의 여름이 오면 다시 한번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는 하나된 마음과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하루니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함께 그게 미소 짓는 사랑의 여름이 오면. 네, 감사합니다. 이 분위기를 살려서 아직 못 오신 분들도 빨리빨리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정성 들이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You Still Love Me 개회 찬양 신나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참부모님 부르며 참부모님 부르며 하늘 앞에 나갈 때에 하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아주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하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부모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참부모님 부르며, 참부모님 부르며 하늘 앞에 날아갈 때에 하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하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부모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부모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다같이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부모님 사랑이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부모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부모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부모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십시다. 아주 신나는 찬양 들려주신 찬양팀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천진 참 부모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경배는 서신 채로 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천진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는 속도에 맞추어 1절, 2절 함께 재창하시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보고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이 땅에 찾아와 승리하신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지구 청년 식구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햇살에 푸르른 나뭇잎이 피어나고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을 알 수 있는 요즘 날씨입니다.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해 멈춰 있었는데 시간은 빠르게 흘러 자꾸만 새로운 계절을 데려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운동도 코로나를 핑계로 미룰 수는 있었지만 저희가 미룰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참 어머님의 성체의 시간일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함께 하시는 섭리는 언젠가는 끝이 나 역사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역사 속에 있습니다. 나중되어 당신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노라고,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몰랐노라고 눈물로 후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희미해져 있었지만 저희 일지구 청년들은 지금까지 그리고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많이 부족한 저희들이오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청년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그렇게 전진하여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늘 부모님, 당신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이 연합예배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들의 이름 모아 장찬민 이은주 가정 이름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아주. 네, 이제 일지구 YSP 회장이신 이정년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에 앞서서 찬양팀 모시고 말씀 찬양 듣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내 모습이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네, 다시 한번 찬양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지구 YSP 회장이신 이정연 회장님을 모시고 가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이정연 회장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셋. 잘 들리나요? 제가 키가 크지 않아서 괜찮아요. 진짜 좋네요. 오, 감사합니다. 제 얼굴 기억나시나요? 여기서만 말씀해 주시고 다 제 얼굴 잊어버리셨죠? 네, 저도 여러분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요. 많이 못 뵈서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1학기 내내.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나마 여러분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가치입니다. 가치, 밸류. 제가 파워포인트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평화축제 보셨나요? 난 봤다. Put your hands up.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스TV 가보시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되게 갑자기 어제 저녁에 오라고 하셔서 사실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9시에 잤어요. 8시 반에 잤어요. 8시 반에 자다가 이게 둘째가 있는데 떠들더라고. 그래서 형아랑 싸우면서 불 꺼져 있는 방을 불을 팍 켜더라고요. 그래서 와! 하면서 핸드폰을 쓱 확인했는데 김동일 회장님께서 123주구 회장님 내일 아침에 오시죠? 네. 갔다가 왔습니다. 그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 있었는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게 문화의 힘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화 축제 들었을 때보다 지금 현장에 가서 그런지 굉장히 느낌이 달랐고요. 아무튼 소중한 기억이었던 것 같고 저도 좀 배울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제 나름의 깨달은 내용들을 공유하려고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도 더 삶의 스토리, 이야기, 깨달음, 배운 것들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평화축제에서 누가 나와서 설교하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증거라고 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런 여담을 잠깐 나누면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하나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있어도 재벌이 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 탑7. 세상은 넓고 비싼 물건은 많습니다. 억대를 호가하는 슈퍼카나 한강뷰 아파트 등은 정말 억소리나게 비싸죠. 하지만 이것들은 비싼 축에도 못 깁니다. 진짜 비싼 물건들은 아예 말도 안 되게 비싸다니까요. 근데 이 물건 하나만 있으면 그게 재벌 됩니다. 보자마자 억소리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 탑7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7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책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레스터 자필 원고. 11년 전 빌 게이츠가 무려 3,080만 달러 하나로 360
365억 원의 고서적을 사들였습니다. 이 고서적은 1년에 단 한 차례 전 세계 나라 중 한 곳에만 전시되고 있습니다. 말년의 다빈치는 72쪽에 불과한 책에 천문학과, 유체역학, 지구 물리 등에 대한 고찰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빈치의 자필이 담긴 원리라니 진짜 그 역사적 가치는 정말 대단합니다. 6위 가장 비싼 자동차 1963년형 페라리 250 GTO 레이서. 2018년 6월 4일 미국 폭스뉴스는 이름 모를 재력가가 1963년형 페라리 250 GTO 레이서를 7천만 달러 하나로 830억 원에 구매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자동차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페라리 250 GTO는 페라리가 1962년부터 1964년까지 대회 나가는 차량의 양산 생산 대수 규정을 통과하기 위해 단 39대만 만들었던 차량입니다. 5위 가장 비싼 조각품 알베르토 지아코메티의 포인팅맨. 2015년 5월 11일 알베르토 지아코메티의 작품 포인팅맨은 1억 4,100만 달러 하나로 1,860억이 넘는 가격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팔렸습니다. 조각에서는 단연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첨언하자면 알베르토 지아코메티는 초현실주의 운동에 참가한 스위스의 조각가 겸 화가입니다. 네임드죠. 4위 가장 비싼 그림 피카소의 레스피메 디알거 버전 0. 2015년 5월 11일 피카소의 작품 레스페메 디알거 버전 0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 7,930만 불 하나로 2,470억 원의 경매에 팔렸습니다. 이는 가장 비싼 그림 타이틀과 함께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피카소의 네임밸류가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되네요. 3위 가장 비싼 망원경 나사의 허블 망원경. 허블 망원경은 1990년 지구 저궤도로 발사된 우주 망원경으로 현재도 가동 중입니다. 이 망원경은 가장 크고 가장 쓰임이 많은 우주 망원경 중 하나이며 천문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자 공공관계 구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망원경의 가치로 따지자면 21억 불, 그러니까 하나로 2조 원이 넘습니다. 미쳤네. 2위 가장 비싼 집 스위스의 금태를 두른 집 122억 달러 하나로 13조 2250억 원에 이르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이 스위스에 지어졌습니다. 이 집은 실제로 금과 백금 등만 20만 kg 이상이 사용된 말 그대로 금태를 두른 집입니다. 이 집은 대량의 귀금속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유성조각 6,500만 년 전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뼈까지 사용해 호화 장식을 했다고 하네요. 평수는 738평, 거주 면적은 219평이라고 합니다. 이 집의 정확한 주소는 안전상의 이유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집은 디자이너 스튜어트 휴즈 등이 참여해 5년 반 동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1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 반물질. 반물질은 1g당 62조 5천억 달러 하나로 약 7경 1180조의 가치를 지닌 물질입니다. 반물질은 1956년 캘리포니아 대학 베바트론에서 6.2 GeV 에너지 충돌 실험 중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미래의 우주선 연료나 새로운 에너지 수단으로 쓰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비싸다. 7경? 병단위가 나오네? 제가 조사한 리스트들 대부분 미래 가치가 뛰어난 어떤 것이거나 또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역사적인 물건들이 랭크되어 있네요. 하긴 어떻게 보면 이 가격도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무튼 오늘은 하나만 있어도 재벌이 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 탑7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차트로 말하는 남자 차월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긁어온 영상인데요. 오, 엄청 비싼 물건들이 많죠. 혹시 저 중에서 뭐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필요 없어요? 집이요? 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제 귀가 잘 안 들려서. 저도 집이에요. 저도 집이 되게 갖고 싶고, 사실 피카소 그림도 되게 멋지잖아요. 맞죠? 그리고 뭐 포인팅맨, 되게 비싼 조각이라고 하는데,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 이거는 소중해, 소중하지 않아. 보통 뭘로 얘기하죠? 어떤 거요? 돈, 맞죠? 돈, 원입니다. 그래서 뭐 2조, 7경, 반무질, 네. 사실 집도 갖고 싶긴 하지만 사실 어떤 사람들은 뭐 저런 게 나랑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손을 들지 않으신 분들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비싼 거가 이렇게 많다고 해요. 화면에 누가 나왔습니다. 누구인지 아세요? 네, 아까 그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빌 게이츠가 레오나르도 그 책을 샀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빌 게이츠인데, 빌 게이츠에 대한 약간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할게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 가장 유명한 게 돈이 많기로 유명하죠. 네, 돈이 많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뭐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 1위를 정말 오래 한 사람이에요. 왜 돈이 많냐면, 여러분들 컴퓨터 쓸 때 처음부터 노트북 탁 키면 뜨는 게 있죠? 윈도우.
윈도우가 처음 나오잖아요. 그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과제할 때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이런 거 쓰잖아요. 그거 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에요. 저 사람은 뭐 차고에서부터 처음 뭐 MS 도스라고 윈도우가 나오기 전부터 몇 개 있었던 운영 체제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아무튼 엄청 부자라고 합니다. 자, 퀴즈는 이겁니다. 빌 게이츠 옆에 10달러가 있죠. 10달러가 주인이 없는 10달러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빌 게이츠가 그 옆을 지나갑니다. 빌 게이츠는 이 10달러를 줍는 게 이득일까요? 안 줍는 게 이득일까요? 나는 줍는 게 이득일 것이다. 나는 안 줍는 게 이득일 것이다. 나는 손을 안 들었다. 손 안 들었잖아. 왜 손 안 들어요? 이 농담의 요점은 빌 게이츠가 1초에 얼마를 버느냐예요, 사실은. 이 돈을 줍는데 몇 초가 들 것 같아요? 한 3초 정도 들 거 아니에요? 1, 2, 3. 이 3초 안에 3초라는 시간이 드는데 빌 게이츠는 이 10달러짜리 지폐를 안 줍는 게 이득이라고 합니다. 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1초에 10달러, 1초에 10,000원보다 더 많이, 3초에 10,000원보다 더 많이 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안 줍고 그냥 자기 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이득이래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고요. 실제로 돈이 있다면 빌 게이츠는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실험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빌 게이츠는 그렇게 돈이 많다고 해요. 네, 저도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3초에 10,000원씩 생기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빌 게이츠의 1시간은 얼마일까요? 얼마면 빌 게이츠 1시간을 살 수 있을까요? 얼마면 빌 게이츠에게 1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1시간은 얼마인가요? 여러분의 1시간은 얼마예요? 1시간에 1경원이요? 알겠습니다. 박수 좀 주세요. 네. 조 단위를 넘어서 1경이다. 좋습니다.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네요. 혹시 이러신 분 계신가요? 저는 1시간에 8,600원이에요. 8,600원이 얼마, 어떤 기준인지 알죠? 뭐예요? 예, 우리 맥도날드에서 일하면 8,600원 받잖아요. 맞죠? 예, 우리 다 그렇게 받지 않나요? 저도 아르바이트, 당구장에서 옛날에 아르바이트 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최저시급은 나라마다 다르다고 해요. 일본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일까요? 900엔 정도라고 하고요. 미국은요? 주마다 다른데 15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나의 1시간은 8,600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 참 부모님의 1시간은 얼마일까요? 아까 어떤 식구님께서, 저 식구님께서 나의 1시간은 1경입니다. 참 부모님의 1시간은 그럼 얼마일까요? 네, 지나가면 슬퍼요? 네, 감사합니다. 참 부모님께서 생각을 해봅시다.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만드는 일을 하세요. 그럼 참 부모님은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8,600원. 저도 8,600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 돈 누가 줘요? 맥도날드 사장님이 주잖아요. 만약에 참부모님께서 나는 8,600원이 아니야, 나는 1시간에 못해도 3만 원을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그 회사 사장님은 뭐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다른 알바분을 모시고 할게요. 저는 1시간에 3만 원 줄 수 없어요. 다른 알바분이 더 있으시거든요.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겠습니다.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참 부모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시켜주시는 일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일을 하셔야 돼. 나는 참 부모님께 얼마를 드릴 수 있을까?
축복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나는 거기에서 참 부모님께서 감사합니다 하고 해서 임금을 드려요. 난 얼마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네? 뵐 수 있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축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축복 받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들고,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결혼의 의미가 되게 센데 저에게 있어서는 약간 구원의 의미가 더 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축복을 부모님께서 받고 하늘 부모님이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전도가 되셨고 저는 그렇게 통일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을 받았을 때 저는 결혼의 의미도 되게 중요했지만 혈통전환의 의미가 되게 중요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축복은 구원의 가치예요. 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가치죠. 그럼 그 일을 하시는 참부모님께 저는 얼마를 드릴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가치를 참부모님께 받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만큼의 가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은 저는 들어요. 네, 참부모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축복이잖아요. 맞죠?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그래서 축복을 하시는 참 부모님의 사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하늘 부모님의 섭리라고 합시다. 어떤 참 부모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하느님 왕권 즉위식,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섭리의 내용들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값은 누구로부터 평가를 받을까요? 축복을 받는 저이기도 하고요,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보시는 참 부모님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사실 참 부모님이 1시간을 얼마짜리로 봐야 되는가, 이거는 사실 참 부모님 자체에만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가 난 얼마짜리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막 그냥 맥도날드 알바를 하신다고 상상을 해본다면은, 참 부모님께서 맥도날드 알바를 하신다? 그 가치는 누가 평가합니까? 맥도날드의 사장님이 평가를 하는 거죠. 참 부모님께서 축복식을 해주세요. 그럼 그 축복식의 가치는 누구로부터 평가를 받아요? 저와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겠죠. 이렇게 가치는요, 그 자체만으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자,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하는 이 말의 가치는 누가 평가하나요? 제 스스로 평가하나? 이번 주 말씀 끝내줬어. 뿌듯해. 스스로가? 아니죠. 제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받으셨던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야기, 말을 평가를 해주시는 상대적인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는 스스로에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대로부터 평가받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사진에 보면은 저기 아이랑 부모가 있잖아요. 이게 아이와 부모 관계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상대적인 관계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내 목숨을 다 주고서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로 그 부모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왜? 내 부모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러한 상대적인 관계이니까. 친구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합니다. 왜? 내 친구니까. 나는 제 친구고 쟤도 나의 친구니까. 근데 밑에 보시면 직장 상사랑 부하 관계 있죠. 직장 상사와 나와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어떤 직장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직장 안에서의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소중하다? 소중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소중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지하철 타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하철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는 뭐예요?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제 섭리적으로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제 혹은 뭐 이제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보면은 뭐 하늘 부모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냥 길 가다 마주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지는 않아요. 그냥 길을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나의 가치는 누구로부터 평가를 받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친구, 부모, 사장님, 내가 알바를 한다면 길거리 지나가는 그러한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가치를 평가받게 되죠. 그럼 여러분의 한 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뭐를 먼저 설정해야 돼요? 나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맥도날드 알바를 하면서 일을 해요. 사장님으로부터 가치를 평가받아. 얼마? 한 시간에 8,600원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사역을 하고 노력을 했어요. 아까 열심히 연주를 해주시고 노래와 율동을 해주신 우리 찬양단, 누구를 위해서 했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죠. 누구로부터 평가를 받나요?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라고 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하늘 부모님 바라보신다는 거죠. 어떻게? 귀하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어느 정도 가치일까요? 8,600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 하늘 부모님과 나와의 상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참부모님은 어떠셨을까요? 맥도날드 알바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뭘까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내가 알바를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가치가 생긴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부모님께서도 꿈이 있으셨어요. 뭔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지, 나는 나의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난 나의 삶을 위해서 뭔가 어떤 경지를 이룰 거야. 보통 이제 이런 걸 이제 뭐 자기의 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은 꿈이 있으셨다고 해요. 박사학위를 3개를 갖는 그런 꿈도 있으셨고 또 해양 세계를 뭔가 개척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이 있으셨대요. 자신이 어떤 그러한 경지가 되고 싶다, 나는 그러한 커리어를 갖고 싶다,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꿈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꿈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박사학위를 따겠다 혹은 내가 어떠한 뭐를 이루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16세가 됐을 때쯤 아버님께서는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고 해요. 첫 번째로 가족들, 사랑하는 누나가 있었대요. 누나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간 누나인데 이때는 되게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뭐 출가 외인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시집을 가면 다시 안 돌아와. 오더라도 어쩌다 한번 오는 뭐 이런 건데 그런 문화였었죠. 근데 누나가 집에 돌아온 거예요. 시집 갔던 누나가. 왜지? 아팠답니다. 어디가 아팠을까요? 정신이 아팠대요. 소위 말해서 미쳤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표현하면 영이 들어와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미쳐서 시집 갔던 누나가 미쳐서 다시 집에 돌아왔다. 어떤 느낌일까요? 되게 괴로울 것 같고, 사실 그 동생이셨던 아버님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부모님, 내 딸이 미쳐서 돌아왔다고? 와. 이렇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영이 확 나왔어요. 나왔겠죠? 근데 이 영이 누구한테 갑니까? 참 아버님의 형이 미치게 돼요. 그러한 집안의 우환을 겪게 되고 집안에 가축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우리 집에 가축이 있어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소나 개나 닭이나 이런 걸 키우잖아요. 왜? 그게 집안의 큰 재산이에요. 근데 집안에 소들이 막 죽어나가요. 집안이 막 기울기 시작하는 거죠. 또 막 친척들이 죽어요. 급사를 해요. 그리고 이때 16세면은 일제강점기 시기였어요. 일본 군인이 막 수탈을 막 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막 민족들이 엄청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괴로우셨대요. 그래서 매일 산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왜 이럴까요?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를 하시면서 결정적으로 아버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어떠한 마음일까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숨을 걸고 도전을 하겠습니다. 결의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길을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결심을 하셨다고요. 결심을 하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은 사실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독생자의 사명을 해야 됩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이때 참 아버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6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죠? 네? 네,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짜리가 제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바꿔볼게요 라고 딱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당신 독생자예요. 독생자 메시아의 사명을 해야 돼요. 딱 던집니다.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제가 아까 결의는 했는데 제가 그걸 할 수 있나요? 저 이제 16살짜리밖에 안 돼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제가 가진 것도 없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 일제 식민지 하에 있는 그러한 못 사는 나라에 그냥 중학교 3학년짜리일 뿐이에요. 이런 마음이 드셨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이 있어요. 자자자. 그 내용 전에 그러한 심각했던 내용들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은사라든가 시작. 하늘의 은사라든가 특별한 기적적인 혜택이 아니고는 소생할 수 없는 절망에 처하고 벽에 부딪힌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아버지, 어머니도 책임질 수 없고 형님, 누나도 책임질 수 없어요. 다 실망하더라도 최후에 남은 것은 소년으로 있던 내 자신의 책임으로서 짊어지고 고민하던 때예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든 전부가부터 시작. 모든 전부가 무너지고 다 흩어진 입장에서 단 하나 내가 어린 소년으로서 이것을 바로잡고 책임져 가지고 나라를 넘어서 세계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책임을 느낄 때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다음입니다. 시작.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들어가 가지고 하늘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야말로 단판 기도도 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니 예수님도 만나가지고 통고를 받고 결심할 때 전부가 내 일신의 소명적 책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렸을 적에 이 생애노정 강의를 들으신 김동현 회장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김동현 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했는지도 들으셨겠지만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묘두산에서 메시아 자각을 하셨다. 이렇게만 듣는다고 하면 묘두산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당신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뿅 하고 나타나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렇군요. 메시아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메시아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영적인 뭔가 있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심을 하신 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결의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은 독생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나타내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못합니다. 여기 나오진 않아요. PPT엔. 16살에 내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필요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셨대요. 얼마만큼 필요합니까? 얼마만큼 필요하세요? 필요하신 만큼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결의는 하셨는데 그 결의가 이렇게 막 힘차고 우렁차고 내가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어요. 무조건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런 모습이 아니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명의 무게가 얼마큼 크셨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사실 어린 나이였다는 거죠. 그렇게 작고 작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뭔가 소명이 나에게 혹은 당신은 어떻게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 없더라도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결심이 필요하다. 누구처럼? 참 아버님처럼 보여주신 내용처럼. 근데 그 결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막 대단하고 막 지구를 뒤에 엎을 만큼 그러한 대단하고 막 굳은 결심이 아니라 작은 결심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다. 16살의 어린아이 같은 결심도 괜찮다. 이러한 결단의 모습은 사실 아버님의 모습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어머님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독생녀가 자신의 의사로 결정할 때까지 하늘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나 자신 또한 섭리를 알게 됩니다.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버님의,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뤄드릴 수 없구나. 어린 나이였지만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의 모습에서도 사실은 결단과 결의가 있었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말씀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나의 한 시간의 가치가 8,600원이 될지 혹은 그 이상이 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이상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을 할 때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어떠한 자녀로서, 지금도 자녀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더 자녀로서 그런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 내가 결심하잖아요.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일 때 나는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더 소중한 자녀가 아닐까라는 내용이 들고요. 그런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내용을 우리가 할 때 하늘 부모님으로부터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늘 부모님과 내가 상대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나의 결심과 결단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늘 부모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11월 11일 작년이죠. 그때 참 어머니께 경배를 드리면서 이정현 회장입니다.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참모님께서 이제 뭔가 임명을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많은 행사가 있었고 되게 많은 대회가 있었죠. 그때마다 참 어머니께서 주시는 말씀은 되게 일관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뭘까요? 하늘 부모님의 자녀를 찾아야 된다. 천일국 안착을 위해서 빨리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전도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하늘 부모님의 자녀를 찾아야 된다. 천일국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전도는 뭘까요? 그렇죠. 이러한 예배 때 내 친구를 데려오거나 하는 내용들, 통일교 신앙으로서 내 친구나 내가 아는 사람을 이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통일교인으로 만들어 나가는 내용도 전도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건 되게 높은 단계의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처음 전도, 누구를 전도해야 되나요? 내 자신을 먼저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내 자신을 전도하기가 사실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부모로 믿고 있어. 전도라는 건 그런 개념 같아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부모로서 믿는 것. 예배를 자주 나오는 거나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난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 그게 전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수련에 참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지난달에 진행을 했었는데 미래세대 효정 수련이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고 소수의 인원이지만 참여를 해서 원리에 대한 말씀과 참부모님 생애 노정에 대한 말씀 그리고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수련을 받았고요. 그런 수련 이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늘 부모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건 축복이에요.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짝꿍을 찾기 위한 노력도 되게 필요하고요. 근데 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뭐 직장도 잡고 해야 됩니다. 자신의 뭐 플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런 수련 다음의 단계를 저는 성결이라고 봅니다. 성결. 참 부모님께서 올해 처음 만들어주셨어요. 성결. 내가 축복을 받겠다는 결의와 다짐. 그런 성결의 자금으로 나가고. 그리고 블레싱 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했어요. 아시는 분, 여기 참여하신 분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류 단계를 가야 되잖아요. 교류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내가 교류할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선택의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 최대한 많은 이성과의 친구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좀 했었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를 전도하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늘 부모님을 위한 삶의 결단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결단이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 내가 나를 전도하기 위한 결단이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주변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결단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도를 위한 결단, 전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나를 전도하기 위한 내용부터 상대방을 전도하기 위한 내용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한 결단의 모습이어야 될 때 내가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욱 명확해지고, 우리 사실 평소에 하늘 부모님과 하나님 내가 뭐 어떤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혹은 내가 수업을 듣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보지만 저를 비추어 봤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늘 부모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가치에 대한 내용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우리 여름이 되면은 또 겨울이 되면 또 효정기동단 활동을 또 하지 않습니까? 효정기동단 풀타임 멤버로서 결의하신 6분이 계시고요. 파트타임으로 결의하신 3분이 또 계세요. 그렇게 총 9분. 아니구나. 10분이군요. 한 분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효정기동단 활동을 우리 결심한 우리 청년 식구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시면 좀 응원도 좀 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전도를 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2가지 활동을 크게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동생들을 위한 활동이죠. 동생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청년 식구들에 대한 교육.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래 세대를 위해 효정 수련, 온라인 수련을 여름에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직접 조장으로서 참여를 하셔도 돼요. 수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온라인 조장 수련을 먼저 참여하시고, 수련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우리 동생들과 조 활동을 하시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준비하고 운영해 나가는 교육팀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교육팀 사역, 또 하나는 PC 디자이너 액션팀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지구 청년 커뮤니티 모임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 이제 단톡방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런닝크루, 사실 뭐 저희만 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저희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런닝크루 검색하시면 연예인들도 강변을 막 뛰어다닌다거나 이런 팀을 만들어서 달리기 하는 그룹을 막 짜서 나의 건강과 체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그룹 지어서 하는 그 커뮤니티가 런닝크루고요. 리드위드라고 독서 토론 많이 하잖아요. 트레발이라든가 이런 건 되게 유명한 게 많은데,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 안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성장에 대해서 요즘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스펙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들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자기 성장을 위한 어떤 독서, 그리고 자기 몸 성장을 위한 어떤 런닝크루, 이런 부분도 있고, 특별히 여름에는 또 영화를 같이 보고 혹은 따로 보고 나서 같이 모여서 영화에 대한 토론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MBT라고 여러분들 요가 관심 있으신가요? 요가와 명상, 줌으로 요가와 명상을 진행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좀 진행을 했는데 되게 너무 편안하고 좋았다. 심지어 졸음이 올 정도로 좋았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네요. 잤어요. 그러니까 그 강사님이 칭찬을 해주시더래요. 왜냐면 너무 잘 참여를 했다. 너무 편안한 릴렉스한 모습을 보였다. 사실 목적이 그런 거니까요. 그러한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또 봉사도 할 거고요. 그러한 내용들로서 진행을 합니다. 사실 전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커뮤니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심정적인 유대관계, 네트워킹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사실 전도의 첫 번째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안에 말씀이 담기고 신앙이 담기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봅니다. 45일간 활동을 열심히 할 우리 공직자분들과 효정기동단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혹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효정기동단 있었어요? 저는 정보를 못 받았는데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가까운 공직자분들께 말씀을 해주셔서 참여하고 싶다 혹은 알아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좀 해드릴 거고요. 이런 가치로 시작해서 효정기동단으로 끝났는데요. 어쨌든 내가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만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것만큼 귀한 가치가 없다라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보고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고 드리시겠습니다.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근원 되시는 하늘 부모님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가치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가치는 상대로부터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나눴고, 그 상대가 하늘 부모님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생자로 오신 참 아버님께서, 독생자로 오신 참 어머님께서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결심과 결단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16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왜 하셨나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 그 마음이 권위적인 모습도 아니고 영광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나도 슬펐기 때문에 나는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느새부턴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간혹 잊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멀리 있고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만 상상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늘 부모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수십억 년간의 사랑과 노력을 투입해서 우주를 만드시고 마침내 아들과 딸을 만나셨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수십억 년만큼의 깊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딸이 타락의 과정으로 하늘 부모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 그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창조를 하셨던 2억 년, 수십억 년간의 그 마음의 깊이만큼 슬프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눈물이 흘러 골짜기가 이루는, 저희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슬픔과 고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수많은 역사를 거치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늘 부모님 옆에서 지켜보셔야 하는 그런 마음과 심정이 어떠셨을까 저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슬픈 모습의 하늘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희들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앙하는 내용들, 이유들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더 위로하고 사랑드려야 될 대상이 바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영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을 그 어릴 적 결심하셨던 내 제세시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마지막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분투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참 어머님께서는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간혹 대회 볼 때마다, 무대에 오르실 때마다 쉽지 않은 걸음걸임을 내딛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몸의 아픔, 마음의 어려움들을 티내지 않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또 뵐 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부모님을 생각하실 때마다 눈물을 훔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는 대회 중간중간에 볼 수 있었고, 그러한 모습들이 참 어머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얼마나 더 저희와 함께 하실지, 오래오래 정말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지만 몸이라는, 수명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참 부모님의 한 시간이 귀하고 소중함을 저희들 알아야겠고, 그러한 참 부모님과 동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시간 역시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한 순간임을,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황금기라고 말씀해 주심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한순간, 이 한 시간 2021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가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살겠다 결의하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축복을 결심하고 축복의 장으로 들어가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결의와 가교를 다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올 때 축복의 중심 가정 이정현의 이름으로 보가며 아뢰싸움나이다. 아주. 각자 보고 드리시겠습니다. 아주 기도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정현 회장님의 말씀 들으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참부모님의 시간의 가치로 시작해서 우리들의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에는 하늘 부모님과 우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꾸준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멋진 말씀 주신 이정현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광고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광고는요, 특별한 분을 앞으로 모시고 광고 듣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먼저 이타클럽에 대해서 직접 앞으로 나와서 광고를 해주실 이진우 팀장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유하. 네. 자, 이번 여름 효정 기동단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왜냐하면요, 이타클럽이 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은 청년 식구님들과 함께 이타클럽을 진행하게 될 예정인데 이미 3번의 이타클럽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2세 선배님들 중에는 정말 대단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쿠팡 이츠에서 그 보안 프로그래머로 캐스팅이 돼서 쿠팡에서 지금 현직으로 일을 하고 계신 선배님께서 이제 현재 진로, 선배로서 진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미국에 있다가 쿠팡에서 섭외돼서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이제 이타클럽이 진행이 됐었고, 우리 이성철 강사님은 기업 특강을 하시는 기업 강사이십니다. 기업에서는 꼭 인성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마인드셋 교육을 진행을 해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큰 기업들에서는 그런 직원 교육들을 진행을 하는데, 왜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하냐면 스펙을 보고 사람들을 뽑지만 결국 일을 하는 건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 됨됨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팀에서 봉사 시간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그런 인성 됨됨이를 보기 위함이기도 한데요. 그런 기업들의 기업 총수들, 그리고 기업 사람이라고 해야지, 회사원들을 교육하신 기업 강사로 계신 이성철 선배님께서 이타클럽 진행을 해주셨고, 그리고 지지난주 진행됐던 이타클럽에서는 강삼삼 선배님이신데요. 미얀마에서 긴급구호 봉사활동을 오랜 기간 하시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잠시 임시로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현재 미얀마 청년들과 함께 직접 현지와 소통하는 시간도 가져보면서 우리 한국에서 미얀마에 관심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한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분야의 진로 방향으로서 선배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타클럽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선배님들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이미 7월 한 달간 진행될 선배님들이 섭외가 됐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현재 7월 3일, 17일, 31일, 8월 14일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위한 심리기술 이성철 선배님께서 한 번 더 이타클럽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성 혐오를 주제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핫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희 안에서도 저희끼리 할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고 의미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이렇게 해서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현직에 계신 선배님들과 직접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문화로서 이런 이타 플랫폼을 저희가 문화로서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늦으면은 이제는 인원이 다 차서 참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번은 모집이 거의 끝났고요. 7월 3일은 벌써 모집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빨리 신청을 해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타클럽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많은 선배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문화 플랫폼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타클럽은 저도 한번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강의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소통의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소통의 시간, 그 함께 모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참석했었던 강의를 같이 들었던 사람들과 이 강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떻게 생각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참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은 저희 한강인 매니저님 앞으로 모시고 두런두런 러닝 크루에 대해서 설명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지구 청년 시군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YSP에서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강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정 회장님께서 이제 효정기정단 활동 설명해 주시면서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두런두런 러닝 크루라고 해서 같이 함께 모여서 러닝을 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작년 9월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강변에서 같이 즐겁게 러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달에 이번에도 정규 러닝 회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9월 23일 작년부터 해가지고 쭉 러닝을 같이 이어오고 있는데요. 함께 달리신 분들이 무려 337명을 돌파를 했고, 물론 같이 달린 거리는 300km를 넘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1000km를 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달리면서 정말로 건강하게 스스로 이렇게 자아주관하는 그런 문화들을 키워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더해서는 서울에 되게 아름다운 야경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멋진 스팟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달리는 것들을 저희들이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지방에서 올라서서 서울을 잘 모른다거나, 또는 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의 매력을 아직 알질 못해, 그런 분들 계시면은 러닝크루 오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시면서 되게 여러 아름다운 장소를 보시기도 하시고 같이 달리면서 건강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번 7월 달 한 달간은 저희들이 평일에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4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20분 이렇게 같이 달리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래서 매번 달릴 적에 다른 코스를 달릴 거예요. 그래서 곧 저희가 카프 단톡방, 일지구 YSP 단톡방에 홍보를 진행할 텐데, 그때 관심 있으시면 천천히 보시고 이거 코스 한번 달려보고 싶어 하시면은 언제든지 이제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함께 달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집을 하는 거는 화요일, 목요일, 요일별 18명을 모집할 예정이고요. 6인 3조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차분해지면서 이제 7월 달부터는 6인까지는 모임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6인 3조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 지금 관심 있으시면은 저 번호를 저장해 줬다가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은 저희가 러닝크루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 페이지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제 찍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고 드릴게요. 네. 리드위드 광고입니다. 저희 독서 모임인데요. 지금 줌으로 이제 한 책을 함께 읽고 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리드위드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광고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빨리 지나갈 예정이니까 혹시 필요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사진 미리 준비하셔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서북교구 청년 만남입니다. 오늘 연합예배에 오신 서북교구 청년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대성전 피아노 앞쪽으로 모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하십니다. 다음입니다. 오픈 채팅방입니다. 일지구 청년들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 오픈 채팅방이 개설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 방에서 이 방으로 통합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 기존 방에 계셨던 분들은 빠짐없이 여기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정치인인 김종인 정치인과 청년과의 간담회가 6월 30일 오후 2시 백범 기념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이번 여름방학에도 어김없이 수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추가로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었지만 조장 스텝도 구한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다음은 학생회 인원 추가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현재 악기팀의 드럼 그리고 보컬팀의 남녀 각각 2명씩 모집하고 있다고 하고요. 기획팀에서도 한 5명, 6명 정도 아직 미정이긴 합니다만 추가로 같이 활동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앞에 있는 팀장 그리고 부팀장들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빠르게 사진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일지구 인스타그램 홍보입니다. 정말 저희 기획팀이 학생회 기획팀이 열심히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꽃을 전해드립니다. 뭐 꽃말에 대한 소개라든지 아니면 서울의 예쁜 카페들에 대한 뭐 소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들 그리고 유익한 흥미로운 컨텐츠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잠깐 이야기 이진혁 사장님께서 이정현 회장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요가 관련된 커뮤니티입니다. 일지구 MBT라고 하고 있고요. 7월 한 달간 함께할 멤버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다음 주 일지구 청년 예배는요. 7월 4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효정 뉴스센터에서 유튜브 생중계 그리고 현장에서 뉴스센터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1부 청년 예배, 2부 화동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없지만 마지막 광고 드릴게요. 이번 달 월말 기도회는 연합 예배로 이제 오늘 연합 예배로 대체가 되어서 따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시겠고요. 오늘 연합 예배에 대한 출석은 그 카카오톡 단톡방에 이제 링크와 함께 올라갈 텐데 혹시나 그걸 못 받으셨다 또는 전달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들어오실 때 명단 작성 다 하셨잖아요. 뭐 소속과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명단 작성하셨는데 그걸로 저희가 출석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내용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그만큼 일지구에서 그리고 학생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많은 컨텐츠들을 준비했다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광고사항들 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모두 알찬 여름방학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찬양팀 앞으로 모시고 폐회 찬양 드리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정말로 6개월, 7개월 만에 오랜만에 했던 연합 예배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된 것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저희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늘 부모님의 마음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아름다우신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아주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드리시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경배는 서신 채로 드리시겠습니다. 전체 차렷.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네, 그러면 큰 박수로 이번 연합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